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팔복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자기들이 못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은 복되도다. 이미 이 복된 자들인데 이 영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마음의 중심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은 이 심령이 부한 자들은 이 자기 영혼과 마음 속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과 마음이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고 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뜻을 보면은 이 심령이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빚이 있으면은 파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해서 이 심령이 파산이 되어서 자기의 심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심령은 파산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파산을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걸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심령은 이미 파산되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인간의 심령에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이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의 심령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또 다른 그 모습으로 보면은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엄마의 젖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이거 다른 때는 좀 평화로운데 엄마의 젖을 찾을 때가 되면은 막 부러지는 거예요. 앙앙 부러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심령이 파산되어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구해줄 그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파산된 자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 심령 안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마치 부러지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젖이 주어지듯이 외부에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파산된 심령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봐야 거기에서 나올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산된 심령을 가진 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 복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 인간의 심령 가운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자기의 의가 막혀서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복되지 못한 심령이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찾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아무것도 내 심령이 파산되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보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엄마 젖을 먹고 난 어린아이의 그 표정을 봤습니까? 그 엄마 젖이 없을 때 안 주어질 때 그 앙앙 인상을 쓰고 울던 그 자녀가 그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얼마나 그 어린아이 표정이지만은 얼마나 흐뭇한 표정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심령 가운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위로가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픈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나서 보여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 다스림을 받는 심령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100% 다스림을 받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심령이야말로 복된 심령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좋죠. 한국 사람들 뭐 땅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이 세상에서도 또 온유하게 살아가면은 땅이 주어지죠. 그 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여기 뛰어다니는 토끼들 보면 알아요. 그 곰은 와가지고 못 뛰어다니고 뭐 쿠거나 이런 것도 못 뛰어다니는데 토끼들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는 굉장히 이거 뭐 온유합니다. 뭐 싸워서 이길 짐승이 없는 거예요. 토끼가 싸워서 이길 짐승이 뭐 쥐도 이기겠어요? 그래도 이 땅을 차지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 토끼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곰이나 뭐 이런 거 내려오면 당장 안 되죠. 이제 그것 뭐 그런
또 의미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그 겸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납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심령은 자기 의가 없어요. 이미 파산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의는 없어요. 그래서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밖에서 의가 주어질 때입니다. 주입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자들은 그 이미 부패하고 파산된 그런 심령인데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붙잡고 그 자기 의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안에 의가 없는 자들은 내 안에 아무런 붙잡을 의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라야 오늘 주신 대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배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의라고 해봐야 부패한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는 의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야만 우리는 참으로 그 의에 배부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도 말씀하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 심령이 파산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의 심령을 알듯이 아무 긍휼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야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빈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긍휼함을 받는 것이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판단하는 그 비판과 비난으로 그대로 자기도 받는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서로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령이 파산된 사람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라야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건 뭐냐면은 자기 심령 안에 아무런 것도 없을 때라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의도 없을 때라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뭐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 심령이라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모르지만 저처럼 이 20살이 넘어서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제가 표현하기를 늘 그러잖아요. 내 밑에는 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에도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파산되어서 내 심령 안에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뭐 이것저것 경쟁할 수 있는 심령은 지 안에 뭐가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이 파산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싸우겠어요? 그저 함께 같이 화평하게 살아갈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자기 심령 안에 뭐를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깨고 그것으로서, 그 잘남으로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 깨지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화평의 길이고 평화를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저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될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또 그게 무기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 또 경쟁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파산된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도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이게 팔복의 마지막 복이잖아요. 그 마지막 복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 보면은 첫째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말씀하잖아요. 마지막도 뭐예요?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가 아니라 참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참 생명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아지는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박해라면은 그것은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나의 의나 나의 잘남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은 그게 아니지만은 우리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이 파산된 심령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다가오는 박해라면은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왜?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거기서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할 때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말씀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지만은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은 우리의 참 의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라면은 거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고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예수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박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덟째 복, 이 마지막 복을 다시 11절 12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잖아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의의 때문에, 내 잘남 때문에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의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 박해가 날라오고 거짓 모함이 날라오고 온갖 것이 다 날라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 기쁠 수 있어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잘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그게 아닌 거죠.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거짓과 온갖 것들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미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새해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것 다 놓쳐도, 다른 것 다 포기돼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포기되고 다른 것이 없어질수록 우리는 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철저히 받아들이는 온유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